자, 주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사그라지며 늘 욕심 따라 미혹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신 이 은혜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다른 것보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과 감격이 되는 이 엄청나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분투하며 오직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 중심 보시고 예수님이 이끄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소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히 씻겨나가며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끌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비유는 통상적으로는 설명하기 위하여 또 듣는 분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는 그와 정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듯이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많은 딜레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함을 받는다, 얻는다.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믿어야 된다. 또 그들을 믿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이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오늘 본문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주에도 쭉 성경이 설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유 기억하시죠? 특히나 이 오늘 첫 번째 9절에 보면 나타나는 이 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이 들으라 쉐마라고 했잖아요, 제가 히브리어로. 그리고 구약에서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던 그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쉐마라 교육이라고 하는 토대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러면서 이제 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표현하면서 이제 교육하고 이 양육하는 이 유대인의 문화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들으라의 개념 안에는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까지가 이 들으라에 표현된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다시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온전히 듣고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신 그 쉐마라는 그 말씀,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걸 사실은 말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서, 죄인된 모습에서 들으면 그 들음의 반응이 어느 정도까지는 행함으로 가지만 결국에는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쫓아 향하게 된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듣지 못한 못한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담과 하와의 그 처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들었는데 듣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건 생명이에요. 그렇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휩싸여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듣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겼다는 말이에요. 그죠? 들었으나 어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행함으로, 순종함으로까지 나아오는 것을 이 쉐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다는 걸 아담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되죠? 드러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듣죠? 듣긴 듣는데 그 말들을 어떻게 해석하죠?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이 땅에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 간단 말이에요. 그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들으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 이사야의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이거 충격적이에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아니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한 그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배치가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러면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대체 누굽니까?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하셨냐면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너희는 대체 누구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러한 괴리감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우리 그 인간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그런 비유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죠. 하나님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계시를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비유의 서론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다 못했거든요, 제가. 누군가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건데 그 누군가는 특정한 소수의 몇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그걸 고스란히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펼치는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일반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선포되면 그러면 그걸 다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갑니까? 아니죠. 이 안에서는 막 울고 막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찬양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고 막 기도하고 어쩌고 다 막 이렇게 뜨겁게 하는데 실상 그게 며칠이나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들으라 하셨으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잖아요. 듣게 되면 그냥 그 삶이 순종으로 나와오게 된다는 것까지가 들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들으라는. 교육한다고 습관적으로 학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지금 계속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14장 말미에 뭐라고 나오냐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랬더니 15장 1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 당시 죄인으로 여겼던 과부나 세리나 창기나 뭐 장애인들 이런 사람이 나와요. 15장 장면이요.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 절에 이 밑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걸 아주 불만스럽게 보면서 그들끼리 속삭이는 얘기가 아니 어찌 거룩한 자가 그런 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3개가 나오거든요. 궁금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을 때 그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고 도저히 하나님께는 나올 수 없는 어둠인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14장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그리고 연구하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나아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비교하면서 저들이 죄인인데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저런 죄인들과 같이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은 만지면 안 되잖아요. 죄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을 빌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진짜 들리는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겠죠. 하나님 예수님뿐이 없으니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가 창기요, 과부요, 내가 세리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로 나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들으라가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으로 그런 죄인이 결박에서 풀어지는 진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으로 보는 거예요? 악으로 보는 거예요? 악으로 보죠.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저렇게 죄짓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투명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방탕하고 그들의 인생을 레이지하며 자기 뜻대로 살다가 저렇게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바닥의 인생을 사는 저것들을 왜 챙겨? 차라리 우리를 더 축복해주고 우리에게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죠. 예전에 제 설교 기억하십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 기억나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 장사였죠. 주인이었죠.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천국의 방식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품꾼을 구하는데 새벽부터 그 1시간 남은 그 시간까지 사람을 구했어요. 그리고 1달란트씩을 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시간 남은 5시인가요? 그때 불렀던 사람도 1달란트 주니까 새벽부터 나왔던 그 사람들이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달란트씩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죠. 아니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 1시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십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것을 주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1달란트씩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너희가 볼 때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걸 악하다고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 선포되면요. 두 갈래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이 화가 나요. 왜?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속에 감추어진 죄까지 다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리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으니까, 운동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죄까지 뚫고 들어가셔서 너는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시거든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라니까요. 한 가지 반응은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그 자들의 죄를 보게 되면 그 자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감춰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숨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들키는 순간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분이 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바우다운 하게 되죠. 꼬꾸러지게 되죠. 그리고 내가 진짜 죄인이다를 절감하면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로 나아오게 돼요. 여러분, 이 현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나신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듣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냥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무언가 거룩한 것 같고 무언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축복받은 것 같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아도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 우리가 그냥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그 회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바우다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즐겁고 모두 다 기쁘고 모두 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예배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는 곳일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죄인으로서 부족한 모습이고 너무나 죄인된 죄인 중에 괴수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가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들의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러면 다른 사람 같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같죠? 아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 인간 군상들도 다 우리이지 죄 지은 다른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선을 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팔아먹은 유다가 바로 우리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이 남과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고 쟤는 못하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 축복 주세요. 나는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나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 질문과 예수님의 이 답변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잘 아시죠?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져요. 그렇죠? 그런데 길가에 뿌려지면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돌밭에 뿌려지면 씨가 기쁨으로 잠시 이렇게 되지만 흙이 얕아가지고 다 말라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기운을 막고 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하시고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길가에 뿌리면 사탄이 뺏어가고 그죠? 그리고 돌밭에 뿌리면 기쁨으로 잠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다시 환란에 넘어지고 가시떨기에 이 씨가 뿌려지면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좋은 땅이 제일 좋죠. 그렇죠?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땅이 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예배, 주일 성수합시다. 전도합시다. 교회 봉사와 헌신을 하며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 종교생활 합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그럼 우리 오토밭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읍시다로 가죠. 최선을 다합시다로 간단 말이에요. 모든 설교가 대부분 이런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들어도 이해될 수 있을 만한 말이 아니죠. 그런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뭐와 관련된 겁니까?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죠.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죄사함과 관련이 있어요. 이 말씀이 비유가 깨달아지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으니까 들리게 되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 앞에 꼬꾸러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과 결국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옥토밭이 돼서 100배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유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아예 없어요, 여기에. 이 씨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길가에 돌밭에 가시 떨기에 가시 덩굴에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든 뿌려진다는 거죠. 전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첫 번째,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을 때 그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럼?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잘 보세요. 길가에 뿌려진 것, 사탄이 뺏어가요. 그 말씀을. 돌밭에 떨어진 것, 잠시 견디다가 뿌리가 없어서 환란에 넘어져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라져요. 여러분, 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벗어나는 것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배 요시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냐고요. 여기서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않고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길가고요. 내가 돌밭이고요. 내가 가시떨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좋은 땅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세 가지에 다 함몰되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진짜 귀 있는 자들,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엔 그 내용인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은요, 이 말씀 들으면 내가 길가고 내가 돌밭이고 내가 가시떨기입니다, 주님. 저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는 그들에게 누가 와요? 성령이 함께 계시죠?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천국을 아는 비밀이 허락되었다고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들리고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나오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살려낼 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들을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을. 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판단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셨어요.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뭘 줘요? 새 영을 주신대요.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좋은 땅 절대로 낼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성령을 통하여 행하게 되기까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무엇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부르시고 죄사함을 주셨죠. 그죠? 그게 들리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들린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행하고 지키는 것까지라고 했죠? 그거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그래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적었다고 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의 비유, 그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 우리의 이 참 성도들의 신앙을 정말 큰 기쁨과 감사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냥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좋은 땅이 되도록 그리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진짜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들린다면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 온전한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곳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너무나 면목 없지만 이렇게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그 긍휼하심만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새 언약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 폭풍 가운데서라도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사랑 깊이 체험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사람과 또 세상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큰 힘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동행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거룩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에 되는 권세,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다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